자, 샬롬. 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봄비가 쫙 내리면서 이제 봄이다 이렇게 표시하더니 이번 주에는 봄이 오면 안 된다 하고 막 시기하는 마음으로 꽃샘추위가 아이고 기승을 부려가지고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봄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십자가 전시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갤러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히 저는 제가 좋더라고요. 그림을 전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있다 보면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 설교 때 그린 거라 그 설교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또 생각나면서 또 저에게는 참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월 달에 청년들하고 인도 유랑 갔다 오고 2월 달에 이제 성기순례 갔다 오면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제가 성기순례 가서도 사람들한테 조금 물어봤고 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아주 희귀한 그 유물 그런 거에는 별로 인상 깊지 않고 그 인도에서는 사막 그리고 그 성기순례에서는 그 요르단의 그 광야가 그렇게 인상 깊었다. 참 신기하죠. 가면 뭐 아주 오래된 그 건물이나 화려한 거 그런 게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가 그렇게 인상이 깊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요르단의 광야를 그래도 찍어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안 넘어가나요? 없나요? 새로 준 파일이 내가 다시 올린 거예요. 예, 잠깐 지금 파일을 제가 좀 늦게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가 있어서 조금 중요한데 그 광야의 사진을 일단 보실 텐데요. 보면은 상당히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황량하다. 붉은 광야가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 정말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황량한 때에 그 60만이라고 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쫙 가면서 거기에는 하나 의지할 것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그 광야 거기에 장정만 60만이 그렇게 행진을 했던 것. 근데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냥 오합지졸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1지파,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가 오와 열을 맞춰서 갔겠죠. 어느 정도 지파별로. 그렇게 갔던 그 대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 딱 있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아유 뭐 세상 좋아요. 그냥 없으면 빨리 올리고. 자, 그러면 광야. 이 광야. 뭐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그냥 황량한 광야. 이쪽 요르단 남단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광야. 뭐 하나 지금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황량했겠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또 이런 다 마르고 이런 광야. 그때에 하나 더 넘기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상상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옆에 이렇게 다 텐트를 치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냥 멈추는 거죠. 뭐 이동하면 그때 멈출 때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었던.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60만이니까 텐트도 엄청 많겠죠.
이럴 때 텐트를 팔았어야 돼. 대박 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있으면 헤어질 거 아니에요. 수리 텐트.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극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렸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60만 장정만 60만 왜 애들 합치면은 100만 200만 정도 된다고 상상할 때에 그 인원을 통솔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인원들이 그렇게 규합이 돼서 갈 수 있었던 게 뭘까? 물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지도력을 보였지만 이 성막이 멈출 때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임재가 있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래, 정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 신비감이 있잖아요. 또 경외감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안정감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속죄하러 그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으러 가는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크게 그곳에 임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날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체험, 정말 계시는구나. 물론 그들의 과정 속에도 역사했지만 이 황량한 그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막이 조금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을 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넘기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형도 이게 이제 처음에 뜰이고 중간에 네모난 게 이게 번제단. 그 다음 넘기면은 저게 이제 물두멍.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는 번제단, 물두멍. 저 텐트 안에 보면은 이제 금촛대도 있고 금향단, 진설병, 이 떡상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성소라고.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여기 이제 법궤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떨림이 있어요. 좀 과장하면은 막 익사이팅해지는 거야. 이 구절을 볼 때 신비감과 뭔가 이게 오묘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싹 집약해 놓은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른 신학자나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저는 묵상할 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압축한 핵심적인 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그 정점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으면은 저는 이걸 이제 대답해보자. 물론 그 신구약 성경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태초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과 동등하며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어졌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 그 원문에 보면은 사르크르라는, 그거는 이게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 있는 건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은 그렇게 됐겠지,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 태초의 그 무엇, 만물을 만들고 만물 이전에 존재했던 그 로고스가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얘기하면 할 수 있겠죠. 뭐 마이크가 고기 덩어리가 됐다, 뭐 제가 돼지가 됐다, 이러면 또 이제 뭐 이야기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망을 보는 듯이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죠. 지금 나타났다.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태초의 말씀이며 빛이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왔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죠. 그 자체로 신비.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다. 계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죠. 또한 이와 함께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이 표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는 에스케노센, 이게 이제 스케네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 텐트 치는 게 이게 스케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돼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냥 텐트가 아니었어요. 텐트를 치렀는데 그 텐트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기가 성막이 거룩한 텐트가 된 거예요. 홀리 텐트가 된 거죠. 그냥 텐트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치고 자는데, 그 텐트에는 유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거룩한 텐트가 된 거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 충만하니까 모세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거의 비슷한 말이죠. 출애굽 말씀은 거의 똑같잖아요. 너무 만약에 우리 여기 스페이스 아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오려고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오려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 막 갑자기 주저주저 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북부에서도 그런 부흥의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유명한 그 목사이면서 신학자 덩컨 캠벨이라는 사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딸이 그러니까 딸의 딸 할아버지가 되나 거기 이제 같이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어디죠? 북쪽. 네? 아니 아일랜드 말고 스코틀랜드. 죄송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막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경찰서로 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가. 교회로 가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마치 우리 어디죠? 평양 대부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런 거죠. 그런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에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신비한 일인 거죠. 뭐 말로 표현 못하는 거죠. 누가 그걸 의도하거나 만들어내요. 우리 뭐 부흥회 한다고 막 북치고 조명 막 나오고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이 막 붕 떠서 요즘에 우리 아들이 또 관심 가진 EDM, 일렉트로닉 디지털 뮤직, 소위 클럽 음악 있잖아요. 띠띠띠 이런 거 막 그걸 막 고조시켜서 사람들에게 뭔가 막 어떤 황홀경이나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맛볼 수 있게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임재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랄 뿐만 아니라 모세 자체가 그 임재를 대해서 놀라는 거죠. 성전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본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이. 자,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자,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것이 성막이 됐는데 그 영광이 떠나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성막인 거예요. 화려한 교회는 지었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건물일 뿐인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의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매우 신비로우면서 사실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누군가는 보고 그 본 것 때문에 삶을 새롭게 완전히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다가 어떤 사건에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또 누군가의 한마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좀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온 겁니다. 임재해서. 그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여 고백하게 된다. 이전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게 되니까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보았고 누가 뭐래도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휴일, 일요일, 우리는 주일인데
왜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있냐 이거죠. 여러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곳에 오고 싶고 아무리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과 올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여기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냥 이게 그저 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올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자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그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 위에 임재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혼내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너희 안에 누가 있는 줄 아냐? 너희 위에 누가 임한 줄 아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드러내시고 그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려고. 그 표현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이 은혜와 진리더라. 하나님은 은혜, 그 카리스, 은혜 곧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며 그의 진실하심, 진리, 진실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그냥 추상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자비하시구나,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수련을 하고 해서 이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절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압축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나게. 어쩔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학로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형태로, 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날까요?
그런 걸 못 느낄까요? 냉철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우리에게 너무 잡음이 많아요. 장벽이 많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헛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막고 있는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그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여러 모양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너무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화려함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함이죠. 화려함인데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곧 생명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면은 화려해 보이지만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삶은 자꾸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에 그래서 물질도 많이 주시고 아파트도 넓혀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도 합격해 주시고 그리고 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거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영광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꼭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까 송명희 시인이라고 우리 그 가사 보셨지만 송명희 시인은 이게 뇌성마비잖아요. 이게 다 꼬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 시 중에 나라는 시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시.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생명과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소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 보는 것을 담고 그 보는 것을 드러내며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게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또 이 대학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돌 위에 돌밖에 없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통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 떠나버린 개인, 떠나버린 교회, 통곡할 것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듭니다. 새로운 백성들 이렇게 모으고 또 세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묵상하시겠습니다.